네, 오늘 말씀 요셉을 또 봅니다.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시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관점에서 보자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영적 성숙의 단계를 이 요셉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영적 성숙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는 동시에 그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야, 지금의 삶이야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면 좋다고 막 그러다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당장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건 영적인 성숙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시간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 때에 그를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로 탁 올려 세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하죠. 정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셉을 또 성숙시키시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단호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그 훈련을 시키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더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그런 성숙의 그런 과정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걷는 거죠. 오늘은 이 요셉이 죄수가 되었을 때 이제 노예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 죄수의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떤 영적 성장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려고 해요. 종살이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가정 총무 자리에 딱 올라왔을 때 결국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정말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마음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는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몇 년 형을 살아야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데 기한도 없이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무기수 비슷하게 말이죠. 이거 얼마나 답답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약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쯤 되면 말이죠, 이 요셉의 마음에 슬픔도 막 복받쳐 오르고 원망도 복받쳐 오르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디발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려고 하고 정말 의로운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본인이 교만했었어요. 나는 형들하고 달라. 그죠? 네, 꿈 얘기도 막 그냥 하면서 형들이 다 절하대. 부모님까지도 나한테 다 절하대. 막 이러면서 그냥 철없이 말이죠. 그냥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형들이 감정 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노예로 파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은 죄가 있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얻어맞으면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의 자리에서 그냥 이 죄수의 자리까지 더 밑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야, 그 안 넘어가고, 야, 그거 넘어갔으면 너한테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권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야, 너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니? 하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보상은커녕 이 무기수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제 더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뭐 내 생활 가운데 복 받아야지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을 정했을 때는 내가 얘 훈련시켜야지 할 때는 말이죠.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놓고 거기서 번창하게 만드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동네에서 좀 잘 살고 뭐 가정에서 뭐 좀 뭐가 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훈련의 자리로 이 요셉을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요. 더 큰 성장을 기대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노예로서 그렇게 살면서 훈련 받은 거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참 단호하고 하나님 보시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성결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 동행하시니 있습니다 하면서 형통하면서 또 가족 총무까지 되고 말이죠. 다 인정받고 이거 얼마나 뭐 더 이상 뭘 바래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훈련이 남았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그 전에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팍 만나면서 인생이 확 뒤집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커리어들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냥 박사급 돼 있고 또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건 다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속 사람이 변한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한 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 복음 들고 그렇게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매맞으면서 막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냥 복음 전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사명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속사람도 그의 겉사람도 충분히 훈련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무슨 더 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떨쳐내고 싶었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육체의 가시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 여러분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눈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간질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 내 육신의 가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막 하고 막 그냥 클라이막스에 올라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뭐 그러면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막 경악을 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야, 남 병은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치냐? 뭐 이러면서 이게 툭툭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다가 이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고쳐달라는 그 이유가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는 이유가 자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역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거절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바울이 그것을 딱 듣고는 얼마나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뽑지 않고 그냥 거절하셨을 때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넌 지금 상황으로 충분한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약한 데서 나와요? 강한 데서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 더 보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기대하고 하는 그 바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때 강하여진다라고 말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바울은 평생 살면서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지금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가시, 기약 없는 그 감옥, 이 가시 속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어떤 깨달음일까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더 철저히 순종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영성으로 다가서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힘들었겠다, 노예로 있을 때 힘들었겠다 하지만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면 힘들지 않아요. 명령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박수치고 요셉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칭찬하고 격려해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섰을 때는 이미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을 주시긴 주셨어요. 왜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네가 죄수들 다 관리해 하면서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요. 거기서 우뚝 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시고 그 요셉이 이렇게 우뚝 선 모습을 몰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다 가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감옥에서 3년을 있는 3년을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다 가다 놓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외 공부도 시키세요. 거기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 집이 규모가 컸나 봐요. 그 마당이 컸는지 거기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치범들만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이 보면은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술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공급하며 관리하는 사람이고 떡관원장은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뢰하고 아주 믿음직한 사람들만 술관원장, 떡관원장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왕이 여론이 어떠냐? 그러면은 왕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또 정보도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책사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간수장은 저 사람들을 잘 네가 보필을 해라.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니까 잘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요셉은 매일매일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목동 요셉을 어떤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로 세우셔 가지고 큰 살림을 한번 싹 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싹 배우게 하시더니 이제는 너 이집트 총리가 돼야 되잖아. 총리면은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 고수들을 그쪽에다 보내셔 가지고 이 과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정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뭐 어디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영의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어쩌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과외 공부일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제가 참 어렵고 곤고할 때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맞아. 그때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 보게 만들었구나. 세상에 허탄한 거 붙잡고 있었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맷집을 키워주셨구나. 이제 아무리 터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프지도 않게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지 온실 안에서는 못 배워요. 그러면서 요셉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조그만한 그릇이 처음에는 그 아버지 편애 받을 때는 요만했던 그릇이 이제는 종이 되었을 때는 이만해지더니 이제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는 더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길로 계속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을 둘러보다가 딱 보니까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꿨거든요. 떡관원장도 꿈꾸고 술관원장도 꿈꿨어요. 그런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꿈을 또 잘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래 안 해요? 정말 겸손해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을 해 주지요. 이 요셉이 옛날과 좀 달라졌다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철부지였을 때는 말이죠. 어렵고 곤고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그죠? 막 자기 잘났다고 하고 막 꿈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형들이 자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갖다 또 일러 바치니까 맨날 야단 맞고 그냥 이런 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배려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했으면은 야 저놈 잡아 죽이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낯빛만 딱 봐도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지도자는 그런 권세, 능력, 지위 이런 거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능력을 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딱 죄수들을 보면서 그 술관 원장, 떡관 원장 보면서 다르잖아요. 솔로몬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귀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지혜를 달라는 거죠.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게. 내가 왕이라고 뭐 깝죽깝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왕인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의 그 호소를 듣고 헤아려 알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어린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다른 사람들은 건강 달라, 권세 달라, 원수를 무찔러 달라, 뭐 그냥 달라 하는데 너는 내 백성 잘 다스리고 싶어서 듣는 마음 달라.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야. 하면서 이 솔로몬을 칭찬하시면 다른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셉을 빚어나가시는 거죠. 이 요셉이 이제 관원들의 꿈을 듣고 해몽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술관원장은 이제 사흘 후면은 사형당하지 않고 왕 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해석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술관원장에게 바로 이제 청탁을 해요. 어떻게 청탁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제 당신 잘 될 거예요. 바로 왕에게 다시 가서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왕 곁에 가셔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는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저 좀 건져 주세요 하면서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덥석 붙잡는 거죠. 내가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왕 옆에 있으니까 왕에게 뭔가 영향력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구원의 통로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꽉 붙잡은 거예요. 정말 해몽의 그 해몽대로 이 술관원장은 왕 곁으로 갔지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래 하고 약속하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한 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요셉이 깨달았죠. 아, 나를 잊었구나. 성경 말씀에도 잊었다고 나와요. 잊었다고 까맣게 잊어요. 그런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술관원장 복귀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뭐 정신없이 또 일하고 그러면서 까맣게 잊은 거예요. 요셉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사람을 기댔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저도 어려울 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전에 제가 인맥이 없을 때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목회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내가 목회하던 그 담임 목사님만 알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 잘 모르죠. 교육전도사가 뭘 알아요? 인맥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하고 뭐 교인들 정도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사에 근무할 때는 두루두루 전국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어려움 겪을 때에 제 카톡에 이렇게 등록돼 있었던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명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만 버렸어요. 예전에는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헤매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다 결국은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이제야 왔니? 이제야 왔니? 그 말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 기도는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사람 찾아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요셉이 그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 감옥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친밀히 나가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술 관원장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요셉 살려야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면서 왕에게 뭐 얘기를 잘 해가지고 요셉을 보디발 그 집에 있는 감옥에서 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뭐 했겠어요? 죄수에서 뭐가 되겠어요? 죄수에서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가서 야곱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다 쳐요. 그러면은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 총리로 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셔야 되는데 이 술관원장이 괜히 나서가지고 뭐 풀어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집트 총리로 써야지. 아마 하나님이 이 술관원장에게 생각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3년이 거의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만들고 술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불러와서 꿈을 듣고 꿈을 해몽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까지 딱 들었을 때 한순간에 그 죄수에서 총리까지 확 바꿔서 올려 세우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훈련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내가 다 설치고 나서죠. 그러니까 설치지 못하게 감옥에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요셉을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다음에 요셉 기대도 못했던 꿈도 못 꾸었던 그 자리로 요셉을 딱 올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닌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구나.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땐 정말 철부지, 정말 종재기 같은 그릇, 간장이나 담을 그릇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또 이렇게 키우시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는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쓰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교회는 잘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겠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할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고 준비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눈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옥은 또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감옥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을 감옥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감옥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더 성숙시키셔서 크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나에게 지금 과외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그 때를 제가 기다립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하나님 제가 열매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